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에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트로로 가는도다. 왜 13절 본문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8절부터 여기에 16절까지는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부터 여러분이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잠언에서는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너를 깨운다 하면서 수없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죠. 지혜 반대는 어리석은 건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모여 있듯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있잖아요. 지혜, 교만, 어리석음, 교만, 미련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혜롭고 명철, 총명, 겸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미련한 것은 결국 찾아가면 어디 나오냐? 이로 갈 때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이상의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구절 27절 시편 23편 시편 73편 27절은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로다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바로 통과해야 하는 거면 교회를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 지혜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그 지혜는 땅의 지혜라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바로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낼 수가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결론이 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으나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절대 안 된다. 왜? 세상에서 나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해서 꼬드기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고 자기 혼자 지옥에 간는 것이 억울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꿰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세상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지혜스럽다운 자들이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참 비참하게 짓밟혀지고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섬긴 자는 지혜로 쓴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어리석은 자의 결과 첫 번째, 화가 있으며 패망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1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결과가 화가 있으며 패망하게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화를 주고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고 그러기 이전에 그들이 자기가 화를 자처하고 패망한 것을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복을 주고 또 여기에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그릇 하나님을 저버리고 갔다. 나를 떠나 그릇 갔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내배기 시원에 안내를 해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이 길이 맞다. 나는 내배보다 더 길르니 화내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는 막히고 혹은 공사 중에서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결국은 레비의 말을 들을 거 똑같이 출발했는데 1시간, 2시간 이상이 지연됐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워서 어디가 막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잘 다니는 길 이리 가면 안 막히고 내가 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니더라 이거죠. 왜? 시시각각으로 모든 교통 체증이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나 내비는 안다 이거죠. 인생의 내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판단이 맞다고 내 임무대로 가고 주님을 바로 저버리고 바로 임무대로 가는 길이 결과는 어리석은 것이요 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패망할진저 똑같이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다 이거죠.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범죄해서는 빨리 회개하라 돌아와라 했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이거죠.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화가 있고 패망하게 된다. 화라는 것은 고통이죠. 고통. 패망은 화보다 더 극치, 악의 극치요. 그래서 저주의 극치인데 여기에서 망하는 것이죠. 다 흥하기 위해서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행하고 참으로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교만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데 우리는 그릇 주님의 가르친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결과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같이 여기고 그런 생각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결과는 패망하게 되어져서 미련한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특징.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 화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어리석은 자의 결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특징 속에 하나라도 우리는 걸려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로 간절한 기도가 없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화있을진저 어리석은 자의 결과 패망할진저 내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덫에 걸려서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진단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 사람. 여기에 두 번째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을지언정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침상에서 슬피 운다. 일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울고 불고 하지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젠 좋으면 거기에서 막 이제 해결됐다 하면서
곡식과 포도주라고 말하죠. 이것을 바로 함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모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등돌린다 이거죠. 이게 세 가지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침상에서 슬피 울며, 안 좋으니까 울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애통이 여기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세상에 즐겁고 해결된다고 하는 거기는 다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수없이 다닐 때는 다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이런 오늘날 이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 이거죠. 그래서 곡식과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곡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이죠. 포도주는 뭡니까? 즐거움이죠. 그걸로는 다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린 데는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린다 하는데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또 어떤 극장이나 전철이나 얼마나 빼곡하게 모이면서 시끌벅적하면서 거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역한다. 여기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 이겨내라고 연습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악을 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가 있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로 또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 팔을, 어리석은 자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느로다. 그렇게 힘있게 하시려고 연습을 시켜. 이러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령력이 있어야 이겨내잖아요. 명령력이 있으려면 가만히 편안하게 두어서 둥글둥글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명령력을 갖추려면 운동하고, 여러분 정말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이 운동이란 과제가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약발이 받지 않고 약발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배탈을 난 사람이 있고 배탈을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겨낸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바로 면역력, 영적인 명령력,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연습을 시켰다 이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이겨내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너는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훈련을 받아라, 연습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연습을 마다하고 오히려 악을 꾀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악을 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있다 이거예요. 악을 꾀하더라도 여러분, 꾀을 사람한테 꾀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꾀을 사람한테 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한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바로 특징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특징,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더라도 오기는 오는데 진정으로 안 돌아온다. 15절 말씀 보세요. 16절이네요.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으로는 활과 같으며, 이렇게 나오죠. 활과 같으며, 활은 쏘지만은 엉뚱한 길로 가는, 진정으로 쏘지 않으면 활은 정신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나 진정으로 찾자는,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특징이 되어진다는 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16절 맨 끝에 부분에서 보세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지혜의 조롱거리가 된다. 결과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박해를 하고, 그렇지만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저녁이 먼저 오죠. 지혜로운 자는. 왜?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을 하니까 미련하다고 하고, 왜 그러냐고 하고, 참 답답하다고 하죠. 그들이 눈에는 답답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선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볼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된다. 왜? 애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스타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평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금년 표화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결과가 보장되는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제가 종축을 한 뒤에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 축복 기도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화가 있으며 패망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인 5가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항상 진단하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5가지의 모든 것이 나의 생활, 영역 생활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갔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하나 처방이 나가기에 부족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 그와 같이 하나님 길러주셔서 결국은 스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어 행복자가 되어 저희들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흘러보내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어디에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함께할 수 있는 지혜의 결단이 되어진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축복하고자 오니 하늘문을 열어놓아 주옵소서. 자식께 기도하겠습니다.